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우리가 잘 아는 김서월 시인의 시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 소월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보면요, 가실 때에는 시작해서 눈물 흘리우리다로 끝나는데요, 둘 다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가세요, 잘 가세요 이런 느낌인데요, 끝에 가서는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별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BTS라고 우리 한국의 한류를 이끈 이 그룹의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희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보고 싶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보고 싶다인데요, 느낌이 점점 달라져요. 처음엔 그냥 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정말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미치도록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 작고 개인적이었던 감정이 커지고 깊어져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느낌에 도달하는 이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처음 단어가 할렐루야인데요,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문학 기법으로 인클루지오, 수미상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똑같네 할 수 있지만 두 할렐루야는요, 완전히 다른 할렐루야입니다. 처음 할렐루야를 우리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멘트나 찬양 같을 수 있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에서 이 시가 진행되면서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과 비와 번개까지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장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이 밤에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 시편 135편을 나누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 명령 불복종에 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시인이 오늘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 1, 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리고 이어서 명령을 한 이후에 3, 4절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이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1%의 결함도 없이 완벽, 100% 퍼펙트하게 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100%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면 음료수처럼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100%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사람 중에 완벽하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한 연애 프로그램에 이 MC가 이 고위공직자들,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가까이서 보고 한 1분만 얘기하면요, 이 사람도 나와 별 다를 게 없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떠오르는데요, 사람은 때로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은 갈대처럼 마음이 뒤돌아서면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최선을 베풀어요. 99%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성도님들 개인에게 베스트, EST, 최상급, 선하게 아주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맛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맛있다라고 감탄하잖아요. 꽃을 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한 가지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시인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지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8시에 왔는데요,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찬양팀보다 적더라고요. 주여,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 그럼에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김대감 목사님 목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쩍들쩍 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또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요엘에게 임하셨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 입시에 죽을 병을 얻은 제가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다가 해결을 못 보고 금요철야에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제 모교의 금요철야 기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저를 치유해 주셨는데요, 이런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응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성도님들의 컴컴한 앞길을 놀라우심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인은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아름답다는요, 듣기 좋고 보기도 좋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간다 해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여라고 작은 신음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작은 신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18살 때 단체 대형 집회, 요즘으로 치면 우리 중고등부가 갔던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음에도 저는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23살, 24살쯤 되어서야 이 GOP 전선에 찬양 인도자가 없음에 제가 기타 하나를 독학하면서 그때 찬양에 강력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성도님들, 언제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찬양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요, 제일 싫은 게 율동과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이 안 온대요.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막상 김창진 집사님 인도하시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때문인지 인도하지 않을 때는 잘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찬양이 앉았는데도 때로는 오늘 찬양 이후에도 제가 새로운 찬양을 몇 개 가져왔는데 아유, 저게 무슨 찬양이 하면서 따라 부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다만 찬양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신호로 좋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봐야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갈수록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실 설교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말씀의 역사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이 찬양이 강력하게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은요, 이 교육자들한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요, 특별히 이 대형 교회를 보시면요, 유명한 CCM 가수들이 찬양 인도자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교회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4절에서 더욱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더 낭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패드를 처음 갖고 올라와서 켜지질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요,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토부 선하시다, 그의 이름은 아름답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최고야 라고 3절이 일상의 언어였다면 4절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 나를 애인으로 삼아주신다고?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나를 신부로 선택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스라엘의 창세기 역사를 시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특별히 형보다 의롭지 않았잖아요. 더 악했으면 악했죠.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 잔께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찬양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대학교 다닐 때 교제하던 이 시골교회 공동체에게 제가 개명했다고, 최윤석에서 최다윗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이름에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자기 자신을 간주할 때가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정말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씨름했잖아요. 이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요, 우리 매일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GOP, GP에서 전반야 후반야 근무를 하고 새벽에 나오는 그 아침에 부식을 먹고 기다리는 이 군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이 원문이 특별한 소유가 발음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하루에 한 단어, 1단어 히브리 단어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아, 역시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까불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굴라. 특별한 소유예요. 성도님들 개인 가정에서도 특별히 아끼는 보물 있잖아요. 결혼 반지든, 어렸을 때는 이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이든, 또 소중한 물건, 또 의미 있는 특별한 선물들, 손자가 선물해 줬다거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뭐 유품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7억 명 중에서도 성도님들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직업과 외모와 성적과 우리가 이룬 성취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유치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왕자와 공주다. 할렐루야. 네. 우리 조선왕조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녀는 황태자라 부르고 왕의 딸은 공주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갖고 이 세상과 당당히 어깨 피고 맞짱 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시인은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라는 이 뜻은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 깨달은 확신 관계를 통해 얻은 알미예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 배우자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40년, 50년을 평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알거니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에 나타난 여호와 야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사실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 7절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6절, 7절에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처럼 정말 크고 넓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구름, 번개, 바람, 우리 눈에는 이 자연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7절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특히 이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신다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정말 제가 잠깐 교회 밖에 사택에 나와 있는데요,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천에 살다가 용산구에 사니까 북한이 쳐들어왔나 싶었는데요, 번개가 정말 쿵 하고 친 겁니다. 얼마나 쫄았던지 제가. 이런 무서워 보이는 번개에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라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고에 바람을 넣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이 비에도 바람에도 작은 우주 만물의 움직임에도 다 계획이 있으셔서 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자연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주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강한 왕들을 무너뜨리신 얘기도 나와요.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올 1, 2월에 여호수아 함께 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 왕, 옥왕,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력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총과 칼과 무장을 한 무장한 이 장수가 아니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빗자루 들고 그냥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졸개물이 백성들이 이 강한 왕들을 쳤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일제강점기를 거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6.25 전쟁 또 경제적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셨잖아요.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통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내렸고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깜깜한 어둠이 있잖아요. 급변하게 변하는 취업 현장,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12절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우리 12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이란 대대로 물려받잖아요. 삼성의 기업, 현대 기업이 자녀들에게 계속 대기업이 물려받는 것처럼 기업은 영원히 대대로 물려받는 소유를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줘라 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땅은요, 잃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내 땅이 하루아침에 반값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은요, 보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14절에 자신이 택한 백성을 돌보신대요. 얼마 전에 이미 시즌이 끝난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 디즈니 플러스에 이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명연기 배우 최민식 배우가 유명한 연기를 해서 참 화제였는데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좀 요약편을 좀 봤는데요. 차무식이라는 최민식 연기자 배우가 이 돈을 갖고 돈을 주인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뢰를 갖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우리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요, 한번 택한 그 백성들을 신원하신대요.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 14절 중반절에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이 억울한 것들을 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모멸감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다른 어떤 위로보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오늘 금요 예배 기도자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요, 이제 시편 기자가 헛된 신들을 폭로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해도 은과 금은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는 것이라는 거 오늘 말씀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라는 거짓된 우상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상들을 우리 안에 껴놓으면 이 우상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한 통장에 두둑한 이 공이 여러 개 찍혀 있는 거 보면 나름 평안이 와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재산, 부동산을 보면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는 이런 죽은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을 수 없고 도와달라고 해도 볼 수 없고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응답할 수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게 시인의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는 경고입니다. 18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 우상과 같다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면 정수기 옆에 식당에 이만희 씨도 있고 JMS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하나님 그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경고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이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 교인들도 신자들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결국은 우상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돈과 엄청난 발달된 의학도 무력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 4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인간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1절 함께 낭독하고 말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19절, 21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첫 부분에 토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아름다우시지만 쭉 이 시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에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또 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라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성경에는 레위 족속, 아론 족속, 특별히 특권 이 직책을 받은 이름을 지칭하지만요, 일반 백성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마음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설교 도입 부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기도도 찬양 있는 곡조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저기 상우 학생이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금요일 날 수련회 앞두고 하는 기도였지만 너무 간절해서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요, 우리 유초등부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했습니다. 꼭 우리 인원수가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걸 보고 또 그 기도한 자리에 요즘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중고등부 목사님과 이 교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나온 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시다. 청년들도 귀하고 우리 노년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귀하지만 우리 이민교회 다니는 외국에서 다니는 이 성도들의 100명이 대한민국에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비유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4명, 5명이 왔다라는 것, 한 40명, 400명이 온 것과도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고등부에게 성령의 불길이 튄 것처럼 오늘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속한 부서에게, 내가 속한 전도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